호세아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아예 안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싶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두어라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호세아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블라임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지만 디블라임이라는 뜻은 해석자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로 두 가지 무화과 과자 이런 정도의 이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음란함과 이 이름이 무슨 연관이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학자들 중에는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장녀는 과자 2개 정도로 살 수 있는 그런 값싼 여자다 그런 뜻 아니겠나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 의미를 좀 풀어가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자 2개로 살 수 있는 그런 값싼 장녀를 아내로 맞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3장에 와보면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선지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아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죠? 그 남편과 함께 평생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또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들을 만나고, 그냥 바람이 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시 창녀촌으로 가가지고 몸을 팔고 있다 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죠. 여기 보면 고멜은 선지자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러 또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호세아가 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건포도 과자를 먹고 즐길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전에 가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거기 있는 음식들 먹고 막 춤추고 놀지라도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주석을 좀 보면 우리 존 칼빈 같은 분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선지자에게 어떤 가상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선지자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행하라고 하나님 시키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설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아가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참으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장녀와 결혼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분 양보해가지고 둘이 잘 사나 봤더니 애까지 아들도 둘 낳고 딸 하나 낳았어요. 아이고 잘 살고 계시나만 넘어가자 했는데 이분 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딴 사람 그러면 다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 안 하고 목사님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모님으로 같이 모시고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말씀 왜 이렇게 있느냐 하면은 보통 당시에 이제 노예의 값이 은 30쯤 됩니다. 이 여자의 값이 얼마인가요? 은 15개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실은 그 세계에서도 몸값이 비싼 여자가 아닌 거예요. 형편없는 노예의 값이 한 반 정도만 주고 와도 되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은 10냥에 주고 사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값어치가 형편없이 타락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몸값도 형편없는 이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호세아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호세아가 선지자 아주 신사지요. 신사 점잖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연극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으면 돼요. 방구석에 몰아놓고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겁을 줘가면서 그렇게 말을 할 건데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많은 날 앞으로 나와 함께 남은 날을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 음행하지 마시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요래만 말하고 끝났어요. 매질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이 여자가 이 집을 나가가지고 이랬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점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순종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바람 피우고 다시 데려왔는데 또 나가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점잖게 하신다.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죠? 악인들은 송두리째 매도 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기억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시고 좋게 말씀하시지만은 분노를 일으키신다. 이게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하늘의 여왕이 있으니까 하늘 여왕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남자 신이니까 여자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잘 된다 하고 이렇게 과자를 만들고 그 앞에 전제를 붓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두고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본문 4절은 이렇게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BC 722년에 망하고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제대로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그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백성으로 지금도 인정 안 해줘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저들은 완전히 아웃이다. 그러고 민족의 아웃을 지켜놓고 지금도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보냄받은 선지자지요. 남유다를 파송된 사람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아무것도 나라로 존재할 수 없는 위치로 오랜 세월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라가 없어지겠죠. 민족이 사라지겠죠. 북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국가를 이룬 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남유다 이스라엘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흩어져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 역사가 마감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 안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어주신 영원한 구주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정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 지금 있는 유대 백성들보다 훨씬 더 먼저 망했고 더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았고 아직도 국가는 없고 그런 상태로 이들이 남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인 호세아도 그 의미를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죠. 여호수아가 그러하듯이 호세아 역시도 이사야가 그러하듯이 그 이름이 구원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왕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호세아에 너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그 고매를 네 아내로 맞아서 그와 함께 자녀를 낳고 그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라. 나의 사랑이 너희들을 향하여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뭐 다 잘났습니까? 우리는 고멜보다 더 좀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다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안에 어쩌면 죄도 버글버글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녀와 함께 자식을 낳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내가 건져 구원할 것이다. 역사가 망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세상 망하기 전날 반드시 너희가 다 내 백성으로
돌아왔어. 거룩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마음에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서로를 가슴에 안고 서로의 약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가슴에 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전교인 한마음 큰 잔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서로 세워가고 존귀 여기고 마음에 서먹하던 거 다 좀 뒤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